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 어떡하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지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한데 실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그 첫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처음 언약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채소와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다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주신 것에 이렇게 집중하면 정말 이게 감사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지한 것 그 자체도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우리가 누린 그 좋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금지한 것에 이제 집중하면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주목하도록 만든 대상이 물론 창세기 3장에는 뱀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대상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제 밝혀주시죠. 사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그 금지한 그것에 주목하도록 이 사람을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유혹하면서 뭐라냐면 거기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약 관계에서 가장 뿌리는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가 이 언약 관계의 뿌리인데, 바로 이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사탄이 사용한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의심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 1절을 보면은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가만히 잘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 굉장히 미묘한 의심의 씨앗이 있죠. 하나님은 잘 보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언약은.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바꿨어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 참으로, 진짜로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 지금 어디 갔냐? 출장 가서 일하러 갔다. 근데 진짜로 출장 갔냐? 그냥 그 앞에 진짜로라는 말 한마디만 딱 넣어도 그래, 출장 가서 일하러 갔어. 근데 진짜로 하게 되면, 아니 이 사람이 뭘 딴 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죠. 진짜로 우리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해놓고는 갬블 하러 갔나? 우리 남편이 일하러 간다 했는데 딴 여자 만나러 갔나? 그리고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당신 아내가 지금 집에서 진짜로 살림하고 요리하고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면,
아니 이 사람이 뭘 봤길래 나한테 이렇게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이런 마음이 진짜로 정말로 이 단어 하나에 이게 들어오지요. 들어옵니다. 실제로 뱀이 이렇게 사탄이 질문을 했을 적에 이 하와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고 딱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하면 뭐가 되면 설마 이런 약간의 추측과 의심이 생기듯이 이 하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 설마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중국 고사에 위나라 그 방총고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사자성어가 좀 어렵긴 한데 뜻은 간단해요. 이 방총이라는 사람이 그 왕자를 호위해서 다른 나라에 잠깐 이 볼모로 잡혀가는데 왕자가 이 왕자를 호위하는 사신으로 이 방총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나라 보내는데 그 왕자를 호위할 사람으로 보냈으니까 이 왕이 이 방총을 신뢰했다는 거죠. 실제로 신뢰했어요. 근데 이 왕이 또 이렇게 신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 또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총이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분명히 제가 떠나게 되면 왕에게 와서 다른 말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방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떠날 때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이 궁궐 안에 지금 이 궁궐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와서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아니 궁궐에 어떻게 호랑이가 나오냐? 나는 안 믿지 않겠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 궁궐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말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 궁궐 안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지. 그랬더니 방총이 하는 말이 이거죠. 그게 삼인성어예요. 세 명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삼인성어라는 사자성어인데 방총이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여 제가 그 왕이시여 궁궐 안에는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궁궐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 분명히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시여 근데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역사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방총이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나중에 왕자는 돌아왔지만 방총은 나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방총고사 실제 역사 이야기인데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 가운데도 세 명이 말하면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국 고사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도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정말로 의심을 심게 되면 설마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나니까 바로 이 사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로 세기를 딱 박아버리는데 4절에 이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란 말을 완전히 반대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이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5절에 의심의 씨앗도 완전히 확증을 시켜버리는데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게 참 미묘한데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왠지 두려워하는 것 또는 왠지 그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죠. 이걸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이 뱀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그 깊은 속을, 그리고 분명한 팩트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언약이 팩트였는데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팩트로 만들어버리면서 의심을 심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의심이 이 하와의 가슴에 이제는 팩트로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같이 되실 그것을 경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시각, 바라보는 눈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와 같은 유혹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를 봤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봤을 때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것은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지, 그 말씀 기억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거. 왜? 먹을 수 있는 게 천지잖아요, 더. 근데 단지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했어, 먹지 말라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다는 그 의심이 확증되면서, 팩트가 되면서 이 하와의 눈은 어떻게 바뀌죠? 이제 선악과를 볼 때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더 중요한 말은 이거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눈이 처음에는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말씀 중심의, 우리가 이거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삶이 신본주의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의심이 가슴에 딱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 그게 감각적으로 보이고, 잘 보세요, 진짜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근데 지혜롭게, 누구를 지혜롭게 하죠?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이제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로 시각이 지금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와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죠? 이제 8절을 보면,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예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 하이, 하나님, 반갑습니다,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의심이 팩트가 되면서 시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지금은 외면하고 있죠.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그렇죠. 이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화목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는 똑같아요. 하는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신뢰하면 이 퀸 사이즈 침대가 정말 넓습니다. 거기 애들까지 자도 충분해요, 이 사이즈가.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화목하지 못하면 이 퀸 사이즈 침대가 굉장히 좁지요. 그렇지 않나요? 둘이 같이 자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야 되죠. 아니, 침대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화목하면 여기는 정말 넓은 침대. 그러나 이 마음이 불화하면 너무 좁은 침대가 되는 거죠. 등을 돌리고 있어도 왜 이렇게 그냥 좁은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시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외면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2절에 보면 이 아담이 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 속에 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걸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이 여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하와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바로 앞에 2장 23절 25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밑에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 내 마음에 팩트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범죄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됐어요. 변한 거예요. 그 의심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담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실제 팩트는 뭐죠? 팩트는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이게 팩트인가요? 실제 팩트는 우리가 그 위에 6절, 7절을 보면은 보세요. 6절 이 밑에 아랫부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저기 다른 데 있는데 찾아가서 준 게 아니라 아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먹었기 때문에 서로가 벗은 줄을 서로가 알고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말한 것처럼 하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심사숙고한 공범 행위를 한, 이게 진짜 팩트죠. 이게 진짜 팩트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사실 여기에 이 이야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하다 보면 이 창세기 이 부분은 그 뒤에 저기 말라기는 잘 안 읽어도 창세기는 그래도 여러 번 다 읽어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스토리가 정말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있나요? 아까 이 중국의 위나라 방청의 3인 성호처럼 이 일이 고대에도 있었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적어도 처음에 서로를 사랑하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지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진짜로 출장 갔냐고, 진짜로 일하러 갔냐고, 진짜로 시장 갔냐고, 누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런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굳어졌을 적에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그렇죠, 또 우리가 부부도 그렇죠,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나랑 이렇게 살아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눈이 바뀌어서 안 해준 것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고 거기에 집중하는 건 진짜 의지적이 아니라면 못마땅한 것들, 이런 잘못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근데 이 집중하면서 그게 의심이 되고 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될 때, 자,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죠? 이제 죄라는, 자, 의심이든 이런 불평의 원망이든 일단 그건 마음에서 생겨난 변화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생겨난 변화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이제 실제 죄를 짓게 되죠. 범죄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바뀌면서 일단 따먹은 것도 죄예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대가가 뭐죠? 고통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그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여자는요, 출산의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출산, 하와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출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범죄 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애를 낳은 줄 아는데 아니요, 그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출산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는 출산할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산 전과, 그러니까 이 범죄 전의 출산과 범죄 후의 출산의 차이를 통해서 하와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 더 있었는지 좌절감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공통으로 생겨난 고통이 바로 죽음이었죠.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죄의 결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긴 이 결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4장 6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가인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고 폭력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만들어지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전에 이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건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어디서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금지된 것에 마음이 뺏기면서 의심이 자리 잡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 부부인데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관계에 집중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준 은혜에 집중하면 이 결혼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니 서로가 다 다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렇고, 사람과 사람에서는 서로가 불완전하니까 서로가 그 은혜와 그 언약 관계에 거기에 집중해서 나이가 들수록, 처음에는 얼마나 스트러글하는 게 많겠어요. 근데 점점 은혜에 집중해지면 그 부부는 점점 이제 화목한 부부가 될 것이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못마땅한 것이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집중이 되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인 어느 곳에서나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성경은 사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분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열과 파당과 이 다툼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심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사람들 몇 가지 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근데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가려주지 않는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도 잘 우리가 깊게 보면은 노아가 홍수 전에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가 술 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 후에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노아의 사실 그 함에 대한 저주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아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첫 시작이잖아요. 이 노아의 함에 대한 저주가 첫 저주입니다. 인간 세계에 나온.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제 기독교 이제 성경의 그 자세한 이유는 아니지만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이 노아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어찌됐든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홍수라는 무서운 정말 놀라운 심판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이제 생긴 게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이 노아가 그 후에 이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렵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즐기기 위해 마시는 거 있지만 술에 이제 완전히 취할 때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먹을 때 이렇게 완전히 취할 때가 참 많다고 그러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마 노아가 이 비가 오고 거기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술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사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지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집중했더라면 이와 같이 술에 취하고 그로 인해서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집중보다는 이 자신에게 생겼던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아브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내가 그런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왔을 때 뭐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중했으면, 아니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거기서 가뭄 때문에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보다는 이 가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하마터면 거기서 더 큰 낭패를 볼 뻔했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가 다 깨질 뻔했어요. 그렇죠. 사라가 바로에게 몸을 뺏겼으면 약속의 자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실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실수합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다윗을 볼까요? 이 다윗이 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를 다 주지 않았느냐? 너가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에게 금지된 거, 모든 여자를 다 줬지만 금지된 게 뭐예요? 남의 여자, 다른 여자들을 너가 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데 왜 너에게 금지된 그 남의 여자를 너가 취하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집중했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서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는 이들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거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심지어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모세도 그 마지막 두 번째 무리바 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항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두 번 쳤잖아요. 두 번. 이게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났을 때는 한 번만 쳐가지고 진짜 물이 나와서 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두 번 하니까 모세가 그 온유했던 모세도 혈기가 나면서 그걸 두 번 쳤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보셔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늘 그 부분이 야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거 한번 두 번 쳤다고 지금 몇 년이에요.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세를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것 보면. 근데 어쨌든 모세도 그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집중을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두 번 쳤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면서도.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은 그 온유함, 그 마음의 합한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원래 백전백승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 오리지널 백전불패인데, 이 지피지기가 뭐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남을 알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다. 여기에 참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의심이 들어올 때 나도 불평과 원망하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한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구나. 나도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넘어진 그걸 보고 무슨 배짱으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까요? 아니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얼마나 이 대중매체에 등장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그렇게 의심과 불신, 신뢰가 무너뜨린 진짜 그 대상이 누구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꼭 우리 마음에 진짜로 또 의심을 주고 그것을 확증하게 하고 확인할 수 없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되게 만들면서 불화를 주고 화목을 깨고 분열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나의 연약함과 늘 우리를 유혹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사탄의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잠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결혼하면 절대로 의심도 안 생기고 서로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죠.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은혜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의심의 씨앗이 신뢰가 무너지고 거기서 또 불평과 원망이 되고 확인하지 못한 팩트화시키면서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 그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아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조심한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승리에서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참된 승리자 되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